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국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고 영남대학에서 작곡을 쭉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늦은 나이지만 선교에 헌신하셔서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혜진 김관우 집사님 또 아버님 장인 되시고 그래서 저기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여러 번 가지기는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설 때마다 떨리고 또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고 이번에는 괜찮을란가 이번에는 좀 나을란가 해도 오늘 아침도 여전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또 자신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찬송 하나 부르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 찬송을 불러본 지는 이 교회 예배 드리면서 부른 지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좀 젊으신 목사님들은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사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 선뜻 그 찬송을 부르고 그대로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 찬송을 마음껏 한번 불러보면서 마음에 큰 그 감동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보다는 과테말라에 갔다 오신 그 선교팀이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 따끈따끈한 바깥 퍼낸 그 부드러운 밥을 잡수실 텐데 저는 이미 오래 식은 밥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간 후에도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이 아름답고 또 비전 있는 꿈 있는 그런 보고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우선 저 맡은 일에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는 이사야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딱 한 줄을 붙잡았는데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선 캄보디아의 실정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그 위치가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서부에 위치했는데 이 중국 아시죠? 큰 중국 바로 밑에 거기에 이제 미얀마가 있고요. 그 미얀마 조금 내려가면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더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 미얀마의 벌간이라고 하는 사원과 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사원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브로브루드라고 하는 이 사원 3개가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웅장한 3대 사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물론 많은 절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3개의 큰 사원들이 세계를 대표하는 사원들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 불교의 전성국입니다. 이런 캄보디아 나라가 거의 불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는 물론 프놈펜이고요. 인구는 1,500만 명쯤 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남한 인구의 한 3분의 1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우리 남한의 1.8배, 남한의 2배가 조금 못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합친 면적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큽니다. 이런 크기를 갖고 있고요. 시간은 지금부터 11시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에서 비하면 11시간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밤
한 11시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불교가 83%입니다. 국민 전체의 83%가 그 불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유교가 한 5%, 그리고 이슬람이 4%,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기독교가 2.5%에서 한 3%.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1,500만 중에서 한 40만 명 내지 한 45만 명 이런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냐면은 19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1년 전에 미국의 데이비드 윌리엄스와 그 오더 하몬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 두 가정이 거기에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91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67년 지난 후에 공식적으로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 종교를 자유한다라고 하는 종교 자유를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폼펜 그 수도에 한국인 선교사가 약 한 300가정쯤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 안 된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300가정이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600명 정도가 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놈펜과 전체, 프놈펜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캄보디아의 한국 교민은 한 5,000명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나라에 참고로 그 베트남의 호치민에는 8만 명 내지 1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베트남 호치민과 우리 캄보디아는 그 한국 교민의 수는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캄보디아는 한 5천 명이 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 유엔의 요청과 캄보디아의 그 국왕, 시아누크 국왕의 명령으로 종교 간의 갈등을 없애고 서로 평화를 유지해라. 이런 의미로 불교 2명, 이슬람교 2명, 기독교, 천주교 하나, 기독교 하나, 2사람, 6사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캄보디아 인터리전 카운슬이라고 우리말 번역하면 캄보디아 국제 종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의논했냐면은 타 종교를 절대로 개종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너희만 너희끼리 그냥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이 법을 하나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남의 사람들 붙잡고 종교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합니다. 이 법은 법이고 우리들 하는데 이런 그 베이스가 기본이 깔려 있다고 하시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2012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캄보디아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김명희 권사가 저하고 갔습니다. 그래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호세아서에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는 디모데 후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들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과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든 선교사들이 가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시고 또 그 다음에 의사들은 병원을 세우고 병자를 고치는 거고 저희들처럼 선생들은 어쨌든 성경은 잘 못 가르쳐 우리 전공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뭐를 가르치느냐 저희 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조금 자신이 없어가지고, 요거만. 이게 지금 그 13년 전에 그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호산나 스쿨 오브 호산나 학교입니다. 여기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이 또 나와서 자기들이 뭐 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거기에 캄보디아에 장로교 신학교가 하나 있고 침례교 신학교도 감리교 신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교단이 장로교이니까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지금 신학생들에게 이 찬송 지휘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길래 그 질문도 지금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개인 그냥 여러 명 두고 가르쳐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찬송가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교회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 전부가 같이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은 이 학생 전부가 조금 전에 하나씩 한 사람씩 찬송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 김명희 권사가 피아노가 또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캄보디아 신학생에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인데 이 학생이 이 교회에 가서 이제 반주를 하고 또 그 언젠가는 이 학생이 그 피아노를 가르치고 또 교회 음악의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면 그 신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서 계시는 분이 저분이 머리가 허연 분이 우리 신학교의 총장님이십니다. 고신척의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교수 회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6년의 임기를 마치시고 미얀마 신학교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신학교의 교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저희들도 송별도 하는 겸에 미얀마 신학교에 가서 또 좀 뭘 배우기도 할 겸에 이래서 우리 신학교의 교수들과 부인들이 함께 그 총장을 모시고 미얀마 신학교를 방문하고 그 뜰에서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 외에 이제 말씀 사역의 한 부분인데요. 한 25km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우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캄보디아입니다. 우동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를 저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사님 개척하는데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저희들과 이렇게 어떤 연락이 돼서 한 2달, 석 달쯤 가서 이제 매주일 그 선교를 도와줬는데 저 장면이 제가 그 캄보디아 말로 이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한 10분, 한 8분 정도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잘 못하니까 거의 써서 1년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1년 수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쪽 가에는 이제 김명희 권사고 이쪽 배는 또 성악하시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김명희 권사가 아이에게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지적해주면서 좀 읽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장소고 이 아이들이 하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들 두 사람과 양편에 두 분 계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개별적인 우리 단독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 학교 이름이 Joyful Home School입니다. 이것은 방과 후 학교입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서 뭐를 가르치냐면은, 영어, 그리고 한글,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그 다음에 성악,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멤버가 4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기본 학교를 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플랜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두 선교사님이 이 고신척 선교사님이고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인들이 와서 그 우리 학교 개원 그 예배를 봐주시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셔서 그 예배를 봐주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저게 우리 학교의 카리큘럼입니다. 뭐를 몇 시에 언제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보이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줄 쭉쭉 이게 이제 그 명찰인데 우리가 처음 학교를 열고 28명의 그 캄보디아 학생들, 캄보디아 학생들이 이 등록을 해서 명찰을 다 걸어놓고 좋아서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 두 장인데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생인데 피아노 클래스 A 1, 피아노 클래스 2 이렇게 두 클래스를 지도하고 그 학생들의 이름과 사진을 이렇게 다 바꿔서 그 벽에다 붙여놓고 문 앞에 붙여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저희 집 사람이 김명희 권사님이 이 아이들을 캄보디아 아이들을 데리고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도 우둔하고 그러니까 그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 찬양을 이제 그 노래를 이 아들의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가사도 이제 가르치고 이래서 어쨌든 복음을 좀 바뀌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아놓고 지금 발표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킨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제가 우리 그 조이풀 홈스쿨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이 학생들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장면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한 학생에게 피아노를 지금 가르치고 또 선생님은 반대편에서 악보를 들고 있는데 이 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작곡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자기 집에 요만한 한 세 옥타브 되는 기타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께서 사역하는 그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 피아노도 없이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하고 연습 못하고 와서는 피아노 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저희 뭐 적은 그 사역비지만은 우리 거기에서 이제 한 450불 정도를 이렇게 할애해서 사서 저 학생에게 하나 준 것입니다. 주면서 기념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옆에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보이는데 저 프로그램이 제 그 전문 사역입니다.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작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어느 것 부족하거나 잘 못 가르치니까 이 선교사 자녀들이 가니까 한 5명쯤 찾아와서 작곡을 배웠다고 그래요. 잘 됐다. 그래서 너 작곡을 배우는데 작곡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작곡을 배워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버지 교회 가면 현지인 교회 가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 그 좀 재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작곡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30년 만에 이 찬송가 속에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이 128곡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21세기 찬송인데 지금 우리가 교회 쓰고 있는 이 통일 찬송가에는 17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국 작곡가가 작곡한 한국 찬송이 이게 17곡, 130년 만에 128곡 대폭 많이 넣었죠.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우리 찬송 번역해서 저거 날말로 번역 부르고 미국 찬송 또 큰말 여러 캄보디아 말로 번역해서 부르고 이러니까 그 자기들 정서에 안 맞잖아요. 이런데 너희들은 내 생각에 우리가 130년 만에 이 찬송을 만드는 이런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고 나는 빠른 시간 안에 캄보디아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캄보디아 학생들이 자기들이 정서에 맞는 문화에 맞는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에 맞는 그런 찬송을 많이 만들어서 부르는 그날을 하루속히 당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렇게 주지하면서 부탁하면서 이 작곡을 가르쳐서 그 작년에 제1회 작곡 발표를 했습니다. 됐네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제1회 작곡 발표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제일 높게 크게 보이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나 저 찬송을 편곡을 했어요.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
날 보고 우리 뭐 작곡 선생님이라 부르십니다. 난 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이제 경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금 도와드리는데 뭘 그걸 뭐 가지고 뭐 저를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상송한데, 저 목사님이 편곡하신 곡을 그때 사중창을 마지막에 불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념으로 그 선교 작곡 발표회의 그 편수막 밑에서 이제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발전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보이시면 제2회 선교사 자녀 작곡 발표회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진이 10장이 보이는데요. 저 10명이 작곡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국민학교 6학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이 넘으시는 그 한우수 목사님 까지 10명이 저와 작곡을 열심히 공부해서 제2회 작곡 발표회를 1회는 작년 6월 28일 날, 2회는 올 5월 28일 이렇게 원래 5월 28일 날 그 작곡 발표를 하고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치과, 안과 치료도 받아야 되겠고 또 건강검진도 받기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곡 발표회는 이 아이가 제일 나이 어린 6학년 학생인데 피아노에서 앉아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같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훈이라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박예찬이라는 학생인데 다 작곡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인데 김예림이라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피아노를 하나, 디지털 피아노 하나 기증받아갔던 그 한상진이라는 남학생이고, 그 다음에 유영지라는 여학생입니다. 옷은 앞으로 서 있죠. 그리고 같은 사진이고요. 이 모세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아주 믿음과 또 재능과 음악적인 그런 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크라니 잘 불고 기타 잘 치고 다 수준급입니다. 피아노도 뛰어나게 잘합니다. 작곡도 아주 잘하고요. 이래서 제가 만나는 아주 보람된 좋은 그런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인데, 그날 제2회 작곡 발표할 때에 그 성악곡을 프놈펜 왕립 대학교의 성악과 교수인 한국 사람 유기룡 교수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빛났고요. 여기가 이제 바이올린을 독주하는 장면인데, 이게 아까 이 모세라는 학생이 쓰는 그 바이올린 곡을 이 아라라고 하는 여학생이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작년 1회 때도 이 학생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곡을 다 외워서 악반 보고 다 외워서 연주했고,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아이도 있느냐. 뭐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 이런 유명한 사람들 곡이야 다 외워서 연주하지만, 그냥 무명의 학생 하나가 작곡했는 이 곡을 다 안보해가지고 그렇게 연주하는 곡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 2회 때도 또 역시 그 안보를 다 앞에 보면 없잖아요.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 외워서 저렇게 연주합니다. 이 학생이 금년 9월에 쭈리히 스위스의 쭈리 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하러 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조금 한번 특이한데요. 이거는 노래를 부르신 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목사님 참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타를 들고 앉아있는 아이가 작곡자입니다. 김성은이라는 작곡자인데, 이 작곡했는 것을 부모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노래도 좀 특이하고 조금 약간 재즈풍도 있고 좀 특이한 곡이라서 모두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작곡한 거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외의 활동 상황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큰 교회입니다. 한 800명 이상 모인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크마이어, 그러니까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이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 그 경연대회에 제가 이제 그 심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또 한 장면 더 있습니다. 이것도 가운데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인데요. 이것도 다른 때, 또 다른 경연대회 때 또 이렇게 심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
프놈펜에 약 한 55가정쯤의 그 장로들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장로들이 모여서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저렇게 부인들이, 군사님들이 이 특송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잘 찾아보면 키가 작은 조그마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이제 그 음악 선생이 왔다고 해서 제가 뭐 노래 잘 못하잖아요. 그저 자꾸 막 겨우 조금 하는데 이거 뭐 자꾸 뭐 음악대학 선생은 노래 다 잘 부를 줄 알아요. 날 보고 노래하라고 이래서 또 이제 할 수 없이 그 장로 중창단을 또 만들었어요. 날 붙들고 그 장로 중창단 만들어서 참 적고 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없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생활인데요. 뭘 먹고 사느냐? 그렇습니다. 1년 40여름입니다. 40여름. 근데 저 나라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저렇게 그 날린 거 저도 벗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찍는 때문에 할 수 없이 입고 저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냉이도 좀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면 이제 이제 피자 집에 가서 이제 피자도 저래 둘이 이제 한 번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비빔밥을 이제 비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잡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 하여튼 한국에서 먹는 대로 다 먹고 삽니다. 자, 이거는 이제 때때로는 이렇게 피곤하면 책상에 앉아서 저렇게 참 잡습니다. 잡는 장면이고, 저 입은 옷이 완전히 겨울옷입니다. 겨울옷인데, 마스크하고, 겨울옷 하고, 모자 쓰고, 저래 앉아가지고 이제, 자불고 있는 장면인데,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캄보디아 가면 감기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더운 날에 웬 감기도 그렇게 자주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감기 들어가 저렇게 이제, 고생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다니느냐. 캄보디아에는 교통수단이 제일 하빠리가, 제일 아래가 걷는 길입니다. 일단 둘째는 오토바이, 저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 조금 나은, 이제 인력거 같은 거 앞에 달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택시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가용. 근데, 우리는 자가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저걸 탔다가 오토바이 탔다가 둘 중 하나를 타고 이제 다닙니다. 저게 이제 버스는 없습니다. 시내 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저렇게 이제 산보도 한번 가서 자연 속에서 신선한 바람도 쉬고, 이게 이제 내 코에 이마에 이게 막 무슨 크림을 갖다 묻혀놨는데, 우리 센터에 캄보디아 여학생 한 3명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생일을 당했어요. 그 할아버지 내려오라 그래서 2층에 내려갔으면 케이크 사가지고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해피 벌스데이를 다 부르나서, 느닷없이 그 위에 크림을 찍어가지고, 저거 코에도 바르고 이마에도 바르고 막 서로 막 바르더니만은 나한테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도 좋은 날에 성도 못 내고, 불쾌한 인상도 못 찍고, 그래, 막 좋은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게 일종의 문화예요. 막 온데 발라주고. 저도 저렇게 발리했습니다. 저게 이제 뭐냐면, 제가 작년에, 1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병난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대상포진 혹시 아세요? 와, 그 대상포진이, 그래서 캄보디아에 한 달 더 늦게 치료한다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래 와가지고 계속 약 바르고, 이게 머리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안 내려오라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반창? 스카치탭! 이제 붙잡아 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운동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간다고 필리핀 대학에 한 번씩 이제 걸어갔는데, 연못가에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저렇게 이제 옷과 모든 걸 되게 많이 베렸습니다. 그래도 하나 기념으로 찍어놨고요. 이게 지금 말이죠. 투란이라고 하는
그 열대지방의 특이한 열매인데 아주 냄새가 조금 나쁩니다. 그 좋은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는 냄새 나쁩니다.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변소 가서 맡는 그런 냄새, 비싼 냄새 나는데 그러나 저 과일이 비쌉니다. 비싸고 한번 어디 갔더니만 저기 달려서 가지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성경 읽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내의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도 참 힘이 되고 또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좋은 그 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간단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두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내 전문이 그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인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손으로 작곡해서 너희들이 이 참 감동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그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 데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렇게 만들더라도 찬송가를 제대로 좀 찬송가답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이제 저의 그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것이 우리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 속에는 세 가지 유형의 곡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찬송가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힘이라고 부르죠. 그럼 둘째는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복음성가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잘 못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리바이벌송이라고 부흥성가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속에는 이 찬송가 집입니다. 이 찬송가 집 속에는 힘, 가스펠송, 그 다음에 리바이벌송, 찬송가와 복음성가와 그리고 부흥성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혼돈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나 복음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찬송 안 부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찬송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누가 찬송을 부르냐?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데 누게 부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나는 말하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가 없을 때는 달밤에 혼자서 독백하는 그런 격이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그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많은 찬송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걸 실천하도록 노력하는데 찬송가는 그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우리는 찬송가를 그리고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복음성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 목적으로 부르는 것이 복음성가입니다. 그거는 부르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를 부르면 뭘 부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데 그 노래를 누가 듣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노래를 가스펠 송입니다. 힘하고 송하고는 또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구원 자체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우리 기쁨을 잊어버릴 때도 회복하고 잊어버릴 때도 회복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내가 마음에 뭔가 무거운 눌림이 있을 때 이럴 때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자기를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내가 다시 리바이벌 해지는 다시 소생시켜지는 그런 찬송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리바이벌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연구를 하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니까 오늘 전문가로서의 이야기를 하나만 들으셔야 되겠잖아요. 어떤 찬송은 불러보면 1절, 2절은 찬송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사고요. 3절, 4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그런 가사예요.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독립된 것도 있고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딱 무릎을 치면서 그래 하는 게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소하고 말하고 교합시키고 개하고 무슨 염소하고 이렇게 교합시키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상추하고 배추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고랑에 뿌리지 말라. 그런 뜻을 난 해석합니다. 섞어서 뿌리지 마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두 재료 섞어서 짜는 옷을 입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딱 어디를 가져오느냐면 나는 늘 찬송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찬송을 동시에 한 찬송가 속에 복음성가도 있고 부흥성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는 이런 섞어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것도 별로 안 좋다. 그래가지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찬송만 불러야지 될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찬송가 하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나온 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제 간증입니다. 자, 치지 말고요. 23장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자, 우리는 이제 찬송을 왜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재물을 드려도 되고요. 또 뭐 우리의 몸을 불살게 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궁핍하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간 조금 더 옛날 우리 혜진이 얘기 있는데 혜진이가 어릴 때 학생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카드를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닮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닮았나? 그렇지. 닮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딘가 닮은 데가 있겠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는, 새끼는 개 어미 닮고 소 새끼는 소 어미 닮듯이.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아버지 나를 참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 좋긴 좋다. 네가 날 칭찬하니까. 그래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한 10억이나 이래 주면은 빚도 좀 갚고 말이지. 한 2, 3억짜리 차도 사고 말이지. 나는 이 날 좋다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는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 아쉽습니까? 아쉬운 거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인자하시고 그것은 영원무궁하시다. 칭찬하는 방법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노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찬송은 그분의 높으신 덕을 들추어서 이 칭찬하는 것, 기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집에 가서 찬송, 찬미, 찬양, 국어사를 찾아보세요. 거기는 다 그분의 높으신 은덕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기리는 것,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찬송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칭찬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칭찬해야 되는데, 자,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는 말씀도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가면은 성경도 안 배우고 안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찬송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것도 그럴듯하다. 그다음 그럴듯하다 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유일한 좋은 방법인데 많은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자 보세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자, 우선 동사에 하겠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는 것은 없다 뜻이야. 여러분 입 몇 개 있으면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나 그 만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내게 만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찬송을 못하겠다. 안 한다. 그렇게 조금 과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고 안 맞고 관계없이 나는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이 내 감정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합니다. 이런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쓰셔야 돼요. 합니다라고. 만입이 내게 있어. 그래 또 한 가지 더 들려요. 27장 보면은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려 있죠.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과거란 말이에요. 지셨단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뭐 때문에? 영죽을 나를 위하여. 영죽을 나를 위하여.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단 말이에요. 과거에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안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다 죽었었잖아요. 하나님과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렇게 부르면 난 내 마음에 기쁨, 감사함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5절은 뭐냐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그래. 겸손하게 천한 몸이라고 해야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나는 천한 몸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는 귀한 아이다. 너는 귀한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날 보고 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바꿉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은 귀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는 아직 아닙니다. 배울 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우니 그 기쁨 넘치네. 넘치리가 아니고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몸소 그 영광을 늘 배면서 나는 기쁨을 넘치게 산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그 기쁨을 아주 기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찬송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찬송가 483장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쳐보실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여기까지. 이 찬송은 복음성가입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놔라. 지고 고생하지 말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너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보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시간이 짧아서 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금 그렇다. 나는 완곡하게 표현해서 조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부르는 이 복음 생활하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건 왔다라 참 좋은 거라. 그런데 주일날 대예배 때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래 조금 기억이 안 맞는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런 좀 뭐랄까 우를 범한다 할까 그런 것이 우리 예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해도 알아들으시고 해도 알아들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르게 부르면 더 좋다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부를 것이고요. 전도 집회나 주일날 대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앉으면은 나의 잠도 다 나로 바꿉니다. 너는 다 나로 바꿔요.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놨네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나 받았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놨네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부르고 나야 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523장 한번 보시면요 이 찬송이 자 오늘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찬송에는 이런 약간의 그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후렴 보면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렇지요. 기록하셨을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호적에 내 이름을 기록했습니까? 물으면 기록? 야, 니 참 유머가 좀 고당인데 그래 8일 만에 니를 내 아들로 호적에 딱 올렸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분적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또 묻는단 말이야. 매일매일 물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기록하셨을까?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기록하셨을까라고 그리고 지금 새로 바꾼 찬송가 21세기. 이거는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기록하옵소서 좋다 이래. 그러면은 기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실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하옵소서라고 부탁했으니까. 기록하셨다. 들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영어 성경은 안 그래요. 영어 성경에도 기록했다고 됐습니다. 영어 성경, 영어 찬송에는. 근데 우리는 왜 하필, 그래, 기록하셨을까? 혹은 기록하옵소서,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는 기록하셨도다. 그러나서 기록하옵소서로 부른 사람은 기다려야 되지만 나는 이미 기록하셨다고 고백했던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잖아. 감사합니다. 자, 532장을 한번 보자. 아니지, 451장. 이거 조금,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앞에 그는 교리에 관한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하늘떡을 한 번도 안 먹어보신 사람 이래 불러야 돼요.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나는 하늘떡을 매일 먹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하늘떡을 먹고 왔는데요. 하늘떡을 매일 먹여주시네. 매일 먹여주시네. 세상 떡도 매일 먹여주시네. 매일 먹여주시네.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하늘떡을 매일 먹여주소서. 자, 이런 것이 찬송의 수준입니다.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노라. 믿음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찬송도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부르는 몰라도 집에서는 절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송은 나쁘다는 안 부릅니다. 난 그거는 졸업했습니다. 벌써. 왜요?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다 집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나는 매일 무거운 짐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집이 없는데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 대신 나는 무슨 노래를 즐겨 부르냐면은 44장 보세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로 찬송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찬송의 수준은 뒤편의 찬송보다 앞에 경배와 찬송이라는 것은 그걸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높은 수준이에요.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3절 하나님의 크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가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다가 우리 죽고 하늘 가는 데로 없어졌다.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영원토록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주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잖아요. 아버지 뜻이 내 뜻이니까. 아버지 뜻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뜻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3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이건 맞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빨리 속히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소서.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죄 많고 막 고통 많고 근심 많고 걱정 많고 그래 빨리 오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먼저 오신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주가 이미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가 이미 임하셔서 언제? 2000년 전에 지금 내 속에 주가 이미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잖아요. 자, 마지막 우리 전도에서 끝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거 271장 예배 후에들 한 장 부르고 그냥 끝내고자 합니다. 익은 곡식 없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이게 오늘 제가 그 말씀의 내 간증의 포인트잖아요. 이사야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날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이러니까 그래 네가 가라 그래 죽이잖아요. 이사야는 그래 불렀지만 우리는 그래 부르지 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저를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데리고 다니시고 전도도 하셨고요. 때로는 두식작 지어가지고 보내면서 전도해라. 이렇게 권능도 주시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딸들 너희는 가서 가라. 가서 전해라고 이미 우리가 명령했는데 우리 지금도 날 보내주소서 이렇게 부르고는 예수님이 그래 가라 그 말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안 가고 그래서 나는 날 보내셨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며 주가 부르셨네 주가 나를 보내주셨네. 그래서 갔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사명과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우연히 났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어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이 세상에 권세 있게 살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 기쁨을 주었으니 그 기쁨과도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 따라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옵니다. 주여, 주께서 옛날 이사야에게 불러서 네가 가라고 명하셨던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신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받고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이 오하이오 신실교회 무슨 목적으로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고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받은 바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온 우리 과테말라의 선교 팀들에게 아버지의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래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시간들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가서 또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내셨으니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